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은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소원은 뭘까? 젊었을 때는 소원이 뭐냐 물으면 뭘 대답할 게 뭐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소원이, 어떤 경우에는 소원이 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소소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바람 정도는 있는데 내가 정말 소원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나? 그리고 나는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반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사실 저희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 표현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생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너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있느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내어놓는 것보다 좀 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를 좀 저는 오늘 같이 나누면서 저는 우리 자신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일지 좀 함께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전체 문장을 놓고 보면 사실은 19절은 18절하고 붙어 있는 문장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19절은 18절과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기뻐한대요. 근데 왜 기뻐하지?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라는 거죠. 바울의 상황을 우리 보기 위해서는 1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당한 일, 무슨 일을 당했죠?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한 일이. 그리고 이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뭘까? 그것을 13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서 17절 사이를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울의 신변하고 관련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매임. 그렇죠?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그들은 나의 매임에, 나의 매임, 바울이 매여 있는 겁니다. 투옥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바울이 투옥된 걸 아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이게 기회다. 내가 이때 바울의 명성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이때 우리가 열심히 인기를 높이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 이제 바울은 갇혔으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리가 약화되고 바울이 잊혀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나의 매임을 인해서.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자신의 신변 자체가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잖아요. 빌립보의 성에 도달하자마자 감옥에 갇혔던 동네잖아요. 그러면서 고생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로마 여느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고생한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를 기회로 틈타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경쟁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집어치우고 싶다. 나는 그쪽으로는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성도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을 이끌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이끌고 있는 힘, 그것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라는 것은 한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3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앞으로라고 하는 아포, 그 헬라어로는 그런 앞으로 하고요. 그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목부터 머리를 나타내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본다라는 것 단어하고 3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내 목을 쭉 빼고 어딘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우리말에 사자성어에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으세요? 목을 쭉 빼고 뭔가를 바라본다, 기다린다. 우리말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학이 머리를 이렇게 쭉, 목이 길잖아요. 목을 쭉 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을 쭉 빼고 기다린다. 학수고대라는 말하고 이 나의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의 언어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하고 비슷한 점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간절한 기대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쭉 빼고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기대. 나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요즘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들이 가정마다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절한 기대라고 할 때 이 간절한 기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간절한 기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간절한 기대 이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굉장히 애끓는, 굉장히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렇게 막 내가 뭐 애끓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감정이 북받쳐서 하는 기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대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진정으로 간절하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이 기준으로 한번 판별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간절한 기대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별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기대는 포기하지 않는 기대예요. 내가 눈물을 또박또박 흘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에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간절한 기대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또는 내 사업에 대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의 그 바다,
지중해인데요. 그 지중해의 문명권, 그쪽에는 도시들이 쭉 있죠. 성경에는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지중해 문명권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중해 문명권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지중해 문명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명예와 수치.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 결투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게 다 명예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지중해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이런 거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약간 흔적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했어요. 뭐냐면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중해 문명권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투옥된 것, 매 맞은 것, 병에 걸리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그들이 꼭 지키고 싶은 명예를 더럽히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바울을 보면서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 끝난 게 아니고 저런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저런 수치를 당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수치스러운 지경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러면 저 사람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은 감옥에 갇혀도 양심수도 있고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말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라는 말도 돼요. 같은 말이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대와 소망이 없을까요?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로 나의 기대와 소망을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로 기대와 소망을 삼으면 조금 가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 기대와 소망으로 삼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나의 기대는 꺾일 때가 있죠. 내가 가졌던 나의 소망은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의 그 기대와 소망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자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자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드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포기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있으면 때로는 이 아이가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아이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던데 저는 참 그게 와닿았습니다. 돌로 탑을 쌓는데요, 자, 돌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예쁘고 동글동글한 돌, 예쁘고 반듯한 돌로는요 돌탑을 쌓을 수 없어요. 예쁘지만 예쁘고 둥글둥글한 돌로는 돌탑을 잘 쌓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껏 쌓아도 툭 치면 와르르 무너져요. 모가 나고 울퉁불퉁하지만 단단한 돌, 그것으로 그 돌이 쌓여서 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쪼개시고 나를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동글동글하고 반듯반듯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가 나고 깎이고 깨진 부분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깎여진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진 탑을 쌓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깎이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하실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남들이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렸을까? 나는 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을까? 나는 왜 남들은 당하지 않는 실패를 이렇게 자꾸만 경험할까? 나는 왜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자꾸만 경험해야만 할까? 그렇게 내가 깎이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보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교세가 줄어들어서 이 교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의 인생, 또 우리 오정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지금도 주님은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 있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